약사생분님께 요새 유튜브상 보면 소금이 많이 나오죠. 그 무당들이나 아니면 스님들 아니면 철학자 아니면 심지어는 풍수가들이 소금에 대해서 너무 운운하는 게 너무 나와갖고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짠더라고요. 왜? 사이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사이비들을 다 깨려고 그래요. 과연 이 소금 있죠? 이 소금. 여기서 보시면 이 소금 자체가 이 소금법이 어느 종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도교에서 나왔을까요? 불교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천도교에서 나왔을까요? 이건 엄연히 유교 거예요. 우리는 유교 속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유교께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게 유교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유교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는 종교를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유교는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유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실천하는. 뭔 실천하는 종교, 그거는 한참 후에 있는 거고, 유교는 내가 신이 되는 종교예요. 내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내 자신이 세상을 내다보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유교법이에요. 그래서 하도 귀신들이 많고 너무 세상에 탁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소금법이에요. 이 소금법이라는 게 가장 싸면서도 효과적이에요. 현 시대에는. 그러나 조선시대 때 소금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고려시대 때 소금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신라 때, 삼국 때 소금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오히려 쌀보다 더 비싼 거 아세요? 그런데 어떤 무식한 인간이 이 소금을 현관에다 놓는다 이 지랄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관에다 소금 놓으신 분 계셔요? 항아리나 이렇게 자루로 해서 있으세요? 이사하는 날 첫날은 자루로 해갖고 3일이나 7일간 노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금을 절대적으로 현관에다가 놓으면 안 돼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현재 풍수가들, 그 다음에 무속인들, 도사들이 하는 거 오늘 다 깰 거예요. 이 소금에 대해서. 소금을 말한다. 오늘 주제가요. 예. 요즘 유튜브상이나 일반적인 소금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유튜브 천학 무속인 풍수가들이 말하기를 현관에 소금을 두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인가요? 그거는 다 개뻥이에요. 소금을 현관에다 절대 놓지 마세요. 왜? 재수 있는 것도 재수 없는 것도 집에 안 들어와요. 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은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는 양성질이에요. 양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까요?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할까요? 소금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쪽으로 갈게요. 항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집터에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 명당 살면 돈 못 벌어요. 어떤 터에 살면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도깨비터를 어떻게 알아요? 이 태계터요. 이게 바로 태계터예요. 이 태계터라는 것은 이쪽으로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걸 바로 도깨비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도깨비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양이라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과 같은 성질을 바로 이 양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의 성질이 이 안까지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것이요? 안 들어오것이요? 꽉 찬 건 뭐냐면 건개거든요. 소금은 순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숲이 높고 꿉꿉하잖아요. 그때 소금을 쫙 한번 깔아봐요. 그러면 한 5분 있다가 그 꿉꿉한 게 싹 없어져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 순양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버려요. 다 이렇게 다 버려요. 양적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요. 오히려 돈은 음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양적인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아요. 왜? 내가 풍족해갖고 갖고 있는 돈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결국 쫄딱 망하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무 음적인 사람은 더러워서 못 살아요. 욕심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양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음종교를 믿는 종교가 잘 살까요? 음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양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 못 살아요. 왜? 다 퍼줘야 되니까. 그리고 양심들이 너무 강해요. 양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깨끗해갖고 악한 짓을 못해요. 이러니까 바로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렇다고 돈 벌려고 음종교로 홀라당 가면 안 돼요. 요새 음종교에서 뭐가 많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코로나요. 그 종교가 코로나 걸렸다 하면 그건 바로 음종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양종교는 이 사람들의 불쌍하면 퍼줘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양적인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은 음적인 사람이 많아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럼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시면 양적인 사람들이에요. 헛똑똑이들. 이해 가시겠어요? 내 걸 못 챙겨요. 그런데 음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다 빨아들여요. 제가 엄청 더러운 사람을 봤거든요. 자기 집에 음식이 썩어 문드러져도 가져와서 싸놓는 사람이에요. 아주 더러워요. 저희들하고 좀 아는 사람인데 저희는 끊었거든요. 그런데 연계가 된 사람이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해요. 맨날 뒤통수 당하고 맨날 뒤통수 당해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무조건 남의 걸 빨아들여요. 결국 못 먹어도 다 빨아들여서 다 썩은 상태에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너무 더러워요. 그 집 자체가 그래요. 그 집 자체가 기독교를 믿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왜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유교 약사생불사를 믿는 이 신도들은 이제 호구가 되지 말자. 그래서 바로 이 도깨비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70%까지는 양으로 살자. 70%까지는 양 깨끗하게. 그러나 30%는 음으로 살자. 30%. 약간의 죄를 짓는 것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왜냐면 죄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어떤 종교를 보면 죄 짓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희 유교 약사생불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딴 사람이 그 욕심을 못 얻어요. 그것 또한 죄요. 내가 이익을 많이 얻으면 죄요. 이해 가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 왜? 종교가 왜 30% 나쁜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해요. 욕심을 갖고 빨아들이는 건 다 나쁜 일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이 악해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선한 상태에서 돈 벌 수 있다고 보세요? 마음이 선한 자는 절대 돈 못 벌어요. 누가 도와주면 모를까?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대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요 안까지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문. 현관. 현관은 무조건 음이 강해야 돼요. 음적인 식물들은 다 문 앞에다 놓는 거예요. 문. 왜? 왜 음적인 식물을 문 앞에다 놓을까요? 빨아들이려고. 예를 들어 양적인 소금을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것이요? 안 들어와요. 절대로 복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할게요? 옛날에 궁궐을 지을 때도 옛날에 사대부 집을 99칸짜리 집을 지을 때도 꼭 음적인 부분이 강한 쪽에 대문을 놓는 거예요. 음적인 부분에 쪽문을 놓는 거예요. 왜? 거기는 원래 음이니까. 그래서 나무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소나무를 쓰지. 기가 센 걸로. 그래서 문을 딱 닫으면 음이 딱 닫히게끔 만들어요. 평상시에는 환히 열어놓고. 그래야지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 앞에다가 현관 앞에다가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단되겠죠? 들어오는 것조차도 다 차단하고 좋은 것도 차단하고 나쁜 것도 다 차단하는겨. 돈 많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 네 거 필요 없다. 난 내 것만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받아들이고 쓰고 받아들이고 쓰고. 오늘도 쌀을 20%를 동사무에다 기부를 했어요. 여기 기도하신 쌀들 있죠. 엄연히 저희는 동사무소에다 말해요. 여기 신도들이 낸 거라고. 왜? 그분들이 기도하고 한 달 있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착한 일하고.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 아니에요. 좋지요? 쌀 많으면 저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부 안 하면 쌀 썩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소금은 절대적으로 대문이나 현관에다 놓으면 안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속인들이나 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관에다가 소금을 놓자 하면 너 사입이지 그러세요. 아셨어요? 사입이만 할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자체가 쥐뿔도 모르면서. 저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누구요? 유교 본이요. 유교 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한테 함부로 유교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알아야지만 저희는 유교요. 유교이면서 불교고 불교이면서 도교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교자가 꼭 붙어요. 그런데 유도나 유가나 이거는 학생이라는 뜻이요. 유교는 선생이 돼서 가리킨다는 뜻이고 어떤 거 믿는 게 나을 것이요? 학생한테 배우는 게 나을 것이요? 아니면 선생한테 배우는 게 나을 것이요? 선생한테 배워야지요. 그죠? 그런데 유가나 유도는 다 학생이라는 뜻 잊지 마세요. 그래서 꼭 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교는 바로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뜻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성리학에서 만든 그 유도회를 마음에 더럽게 안 들어요. 그건 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유교에서는 맹자를 빼야 돼요. 무조건. 맹자는 유교에서 이단이요. 공자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임금이 임금 같지 않으면 엎어라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맹자는 군이 신강해서 임금 아래 신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맹자의 사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하면 저를 엎으세요. 유교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스승이 잘못하면 꼬지져주고 가르쳐주세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에 다 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선 그 부분에 저보다도 더 위대하니까 더 절대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소금법마저도 이건 유교법이요. 그런데 유교법을 왜 불교나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가리켜요? 왜 무당들이 가리키고 왜 풍수가 공자를 무시하는 것들이 왜 가리켜요 이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일반 직관들이나 풍수가들이 말하는 현관에다가 소금을 넣어라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아셨죠? 이 유튜브가 나가면 또 지랄지랄 할게요.